어제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의 미신 같은 그런 미풍양속을 따라서 그런 어떤 기원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봤는데 약간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가서 뭐 그냥 뭐 애가 뭘 찾냐 앞으로 뭐가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나와서 아이의 축하를 위해서 찬양도 하고 또 바이올린도 키우려고 했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못했고 아주 나는 또 영상 아이가 임신을 해서 아이가 출산하고 탯줄을 끊고 자라기까지 다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했는데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봐가지고 아쉬웠는데 그걸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이야, 참 너무 좋다. 앞으로 이 돌려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제 아주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엘이가 정말로 기대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날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바다 뭐서 많이 들어봤죠?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뭔가? 보지 못하는 슬픔, 듣지 못하는 슬픔, 말하지 못하는 슬픔, 깨닫지 못하는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와 같은 슬픔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 세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상징적으로 그것을 묘사를 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고 새 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뭡니까? 오늘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메시아의 날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일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참하게 죽어나가고 여러분 쪽에는 굶주려서 죽고 어떤 쪽에는 인권이 유린되는 처참한 지옥 형벌 같은 그런 인권이 유린되는 자행되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이 슬픔으로 가득 찬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이 땅의 황폐함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 땅이 회복되고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유대의 갈릴리고요. 동쪽에는 이방의 갈릴리예요.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동쪽과 서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유대 갈릴리, 동쪽은 이방 갈릴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도
중국 쪽은 중국 백두산이고, 이런 북한 쪽은 북한의 우리나라 백두산이고, 이렇게 갈라놓듯이 그걸 정점으로 하듯이 갈릴리도 그런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7장 31절에 기록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는 뭡니까? 이방 갈릴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의외로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두로 지방, 그 다음에 시돈 지방, 데가볼리 지방, 이 땅이 뭡니까? 다 이방 땅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방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겪고 있는 슬픔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오늘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눈에 띄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등장하는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구성으로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장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엔 제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대 백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방의 무리들이 나오고, 이렇게 점점 더 확대됩니다. 확대될수록 어디로 나가요? 이 땅에서 천대받고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 시선을 확대하고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대하고 비춰줄수록, 그런 사람에게 나갈수록, 땅에서 천대받고 소외받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갈수록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장로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으로 또 이방으로 갈수록,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으로 갈수록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유대 쪽으로 갈수록, 종교인들에게 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갈수록 예수님을 배역하고 거척하고 거절하는데, 그 반대쪽으로 나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32절에 지금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그런데 고치는 방법이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소를 대니. 야, 여러분, 침을 뱉어서 치료하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여러분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 뱉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 이 구절을 쭉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세요. 뭐가 떠올라요? 침을 뱉어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뭐가 떠올라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 한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침을 뱉어서 이들을 치료하셨을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치욕과 모멸감의 현장이 눈앞에 스쳐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침 뱉고 조롱했잖아요. 침 뱉고 조롱했잖아요. 자, 보세요. 7장 34절에 10장 34절에 정확히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찜뱉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부분이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65절에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하고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 다음에 15장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서 절하더라 막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보지 못하고 이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하지 못하고 이 듣지 못하는 이 영혼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모욕을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죽음을 죽을 것이다. 너희의 그 보지 못한, 너희가 듣지 못하고, 너희가 당하는 그 저주와 너희가 당하는 그 치욕, 내가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임해지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너희를 대속해서 너희가 치욕스럽지 않도록,
너희가 순환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보지 못하는 걸 열어주도록, 너희가 듣지 못한 걸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대신 다 그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걸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어둠의 땅을 밝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살려내고 회복시킬지를 이 환자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근원적인 것부터 뒤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근원은 그때부터 뭡니까? 불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넣어준 그 욕심, 불의와 막함이 인간의 심령 속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정의가 돼버립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슴도치처럼 누군가를 치료하고 아프게 하는 사랑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근원 속에 이 불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이 근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면 그 사람이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던 대신에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의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그의 귀에다가 권능의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그 침을 그에게 입 혀에다가 뱉어서 대시면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감당하셨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이사야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잠잠했다. 돌 깎는 자 앞에서 그 어린 양처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귀가 열어서 듣게 된 거예요. 34장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바다 하시니 열려라 뜻이더라. 여기서 탄식하며 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를 갈망하며 우러러 보셨다는 것입니다. 치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입을 때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인생이 은혜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이 은혜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편들어 주기로 작정한 인생은 아무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한 인생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한 사람, 주님이 편들어 주기로 작정한 사람, 하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밖에 답이 없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무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가지와 포도나무 얘기를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죽게 붙어 있는 것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15장 7절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은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생명으로 하나 되어야만 밑으로부터 진액과 양분이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내가 같은 생명으로 하나 되면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이 생명의 말씀이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안에 거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갈망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곳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잠이 와나서 이제 어떻게 깨서 다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 밑에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말씀이 너는 내 존귀한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그 말씀이 이 깊은 이 심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마음에 울컥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끊지 못한 어떤 죄 다 끊어야 된다. 성경 말씀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된다. 어떤 봉사,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아무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너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다. 네가 어떤 뭘 해서가 아니라 너 자체가 내 기쁨이다. 있는 이대로 이 모습 그 자체가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가 뭘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바라보는 그 네 자체가 내 기쁨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조건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나온 그 자녀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제 나엘이가 토를 했는데 나엘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그냥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밥도 제수로 막 떠먹고 막 그게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생명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그 존재 자체, 너 자체가 기쁨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 영상에 그런 그림이 문득 나한테 그려지더라고요. 어떤 사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아이 앞에 조그만 아이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이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 그림이 이미지 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구나. 나는 작은 아이인데 예수님이 탁 엎드려서 너무 귀엽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그 모습.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자꾸 주님한테 질문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요.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아서 외면해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임하십니다. 내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을 심중에 부어줘요. 마음 깊은 곳에 부어줘요. 그 심중에 뿌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받아 열려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고 선포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상으로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도록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 그 말씀이 실상으로 현상으로 많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꽃피고 열매 나타내는 풍성한 열매를 갖기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친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의 공생애를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안에 말씀하고 그 안에서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가서 태어나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떠오른 대로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생이 되는 비결은 뭡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세상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온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늘 우러러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말씀을 태어나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니까 말씀이 뭐가 돼?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여러분 그 전에 34절에 예수님이 외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받아 하시니 이는 열려라 뜻이다. 여러분 예받아는요 신적인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어요. 열려라는 의미예요. 예받아는 신적 수동태 동사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로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밖에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인데 수동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셔야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못 기다리잖아요.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못 기다리잖아요. 내 생각대로 해버리잖아요.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지 경찰이 동원돼서 교회 질서를 유지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목회라던 그 목사님도 교회의 성도 때문에 늘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나머지 이제 사직서를 결국 사회마귀로 작정하고 사직서를 써가지고 품에 넣어가지고 이제 노예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목양실 비서가 문을 삥 열면서 목사님 오늘 신방 약속하신 거 알고 계시죠? 얼마나 그 가슴앓이를 했는지 신방 갈 약속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듣고 그래 약속은 약속이고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서 불편한 심정으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던 성도가 그 대도리에서 발을 올린 채 신발끈을 한참 묶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오던 목사님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다가 좀 그래서 먼 산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그의 눈에 재밌는 풍경 하나가 들어갔어요. 두 줄로 나란히 세워진 펜스에 소들이 쭉 서서 목을 이렇게 툭 대며 일렬로 쭉 목을 이렇게 대고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한 놈이 뭐 하면 또 다른 한 놈도 뭐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 합창하듯이 울고 있는 거. 뭐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어서 아니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연유로 소들이 저렇게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이렇게 목을 내밀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주인한테 문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듯이 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야, 아무리 미물이라도 저 소들은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데 나는 뭐가 잘났다고 사직서를 쓰네 마네 이러고 있는가. 그러면서 너무나 자책감, 이 죄책감과 자책감이 부끄러워서 교회에 들어와서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그날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의 일기 제목은 뭡니까? 신뢰 그리고 부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신뢰.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한 채 흑암 속에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 우러러 보시고 선포하시고 태어나셨어요. 예바다 예바다. 예바다라는 뜻은 열려라 하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거기에 비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할 때 쓰는 아람어예요. 예바다 그건 뭐예요? 열려라 나의 대적들아 비껴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로 나간다. 비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으로 얻어진 그 지식으로 만들어진 이 거짓 허상, 이 나, 거짓 자, 이 옛사람 이게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이것을 거절하고 내 혼이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복종시키고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의 생명의 의식을 가지고 심중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속에 각자의 삶 속의 믿음으로 여러분도 외쳐보십시오. 예바다 열려라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아 비껴라. 믿음으로 여러분 태어나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바다 열려라 비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인생은 누구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도 예바다를 선포하며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